지난 52주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참 긴 시간인데, 우리가 여러분 옆에 또 여러분 집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지나쳐온 이렇게 그 날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봄날 여러분 지나쳐온 시간들, 또 뜨거웠던 여름날들, 그리고 낙엽이 지던 가을날들, 그리고 오늘처럼 눈 내리는 겨울을 지나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쳐 왔는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들이 해결이 되었고, 또 나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었는가? 어찌 보면 내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보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의 일도 제대로 때로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견지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을 쓰면 그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서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씁쓸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슬픈 일들, 아픈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좀 더 나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사람은 환경이 나에게 꼭 맞춰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 해서 내가 전쟁을 그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그저 전쟁일 뿐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진실해집니다. 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뭘 감추고 뭘 더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참 지혜가 담겨있고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담겨있는 귀중한 언어고 귀중한 삶 자체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준 이 다윗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어떻게 인생을 생각할까,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매우 단면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외부와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5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5만 바라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52주 마지막 주간에 5가 되었네. 그거만 봅니다. 그 사람의 외형과 결과만 바라봅니다. 아주 단면적인 평가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반면에 다면적인 평가, 입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왜 5밖에 될 수 없었는가? 1 더하기 1 더하기 3의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말로 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가?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그 사람이 오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그 오해에 이르기까지 나의 지나쳐온 모든 그 뜨거운 날들과 차가운 날들과 힘들고 어려운 날들의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참 억울합니다. 네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지금 오라고 해서 나를 오밖에 몰라주냐. 내가 가진 오가 오밖에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나온 모든 그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네가 도대체 알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70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다 비추어 모아서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신앙의 대장부라고 하는 말. 그럼 대장부란 말은 맹자의 그 사람의 온전한 사람에 대한 그 기준 평가 기준을 대장부라. 뭐 공자는 군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모두가 남성 우월주의적 아들 자자가 들어가고 대장부라고 하는 것들도 그 지합이 부자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페미니스트냐 또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말 된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찌실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는 다음 부분에서 세 사람의 그 인생을 이 다윗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이 다윗의 아버지 때는 이새의 딸이었죠. 이새는 아들 7명과 그리고 딸 둘이 있었어요. 아비가엘과 스루야. 근데 그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결국 말하자면 사촌간이죠. 다윗과 사촌간이. 그런데 조카죠, 조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와 함께 이제 그 다윗이 큰 일을 많이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압에 있어서 그가 이룬 그 공로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다윗 개인에게서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충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충신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다윗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바라볼 때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 과오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 과오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과오는 무엇이냐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북왕국 사울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사울 왕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울 왕을 정말로 잘 받들었던, 끝까지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에게조차도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요압이 죽인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항복을 하려고 북왕국을 전부 다 들어서 항복을 하기 위해서 남왕국 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이 요압이 다윗 몰래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은 남북 통일을 향해서 나가는 이 다윗에게 엄청난 큰 정치적인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몰래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네. 참 다윗이 야비하다. 어떻게 항복하러 온 그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아주 비겁하게 죽였어요. 인사를 하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수영을 가까이 대는데 옆구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럼 왜 죽였느냐.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전쟁 중에 죽였습니다. 그 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넬을 쫓아서 아사헬이 공명심에 아브넬을 쫓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생각할 때 아사헬은 자기하고 이 전쟁이 그 싸움 상대가 안 돼요. 무술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을 돌아보면서 나를 쫓아와서 날 죽여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는 다른 적은 사족들 한 사람을 죽여서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이 아사헬이 기필코 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공로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아사헬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이 아사헬을 죽인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라의 그 통일 이런 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다시 다윗 몰래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비겁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이 막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국가의 통일을 이렇게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은 이 요압이 평소에 자기에게 했던 그런 고마운 일들은 다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아마샤는 왜 죽였냐면 압살롬 전쟁 때 이 아마샤가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그게 시기가 난 거죠. 그런데 마침 북왕국 베냐민에 남아있던 그 잔존 세력들, 그런 세력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 아마샤가 공로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공로를 너무 많이 세우니까 이 요압이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막 불같이 쏟아나서 자기보다 잘나거나 칭찬받는 건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를 또 비밀하게 그 기브온의 큰 바위 밑 거기에서 인사하는 척하고 또 죽였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참 훌륭한 멘토였고 중심이었고 생사부락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참 비열하게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른 거죠. 아도니아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이제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아들이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장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 쫓아가가지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른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왕인데
합법적으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아도니아가 비밀에 50명을 세워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고 지혜롭지 못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마지막에 분하야라고 하는 장관한테 죽을 때 성전에 쫓아가 도망갔다가 거기에 지단 뿔을 잡고 거기서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이 요압이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은 거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들이 다 헛고생했어요. 헛수고했어요. 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아주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이 평화롭게 스올로 내려가도록 내버려면 안 된다. 이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평가를 내렸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왕국 사울왕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북왕국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로를 세운 건 뭐냐면, 나중에 북왕국이 거의 교류에 갔을 때 북왕국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과거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첫 번째 과거는 무엇이냐면 의리를 지킬 줄 몰랐습니다. 북왕국에 이 사울왕과 친척 관계 있으면 끝까지 사울왕과 친척 관계 있어야 되는데 북왕국을 버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해왔어요. 그런데 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니까 그 시냇가에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항복해가지고 막 왕이라고 지켜세웠던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먼지와 티끌 날리면서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억지로 남북 통일했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다 뺏어가지고 너에게 줬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 전쟁이 다 끝나고 다윗이 이렇게 돌아올 때 또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윗왕 만세! 이런 거죠. 아주 의리가 없고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합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과거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 뒤에 걸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면 어떤 일을 자기가 맞이할지를 알면서도 다윗이 도망가는 데 가가지고 아주 악독한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참 그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결국 최후의 그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바라볼 때 이 사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를 갈고 있었고 이 솔로몬에게도 저 사람은 절대로 무지한 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니고 죄가 있는데 그때 내가 돌아올 때 다윗왕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죽이겠다고 맹세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안 죽이는 거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살려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워낙 큰 부자였으니까 자기 집에 이 살던 종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시므에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죽는다.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 함부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자기 종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3일 동안 쫓아가서 결국
그 종을 붙잡아가 돌아왔어요. 솔로몬이 불렀습니다. 너 이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 그랬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임당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이렇게 해서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또 한 사람의 생애를 얘기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 또 동편 그 좌편 두 군데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에 지금 요르단 골란공원 지역에 이제 이 마길이 있었는데 그 마길의 후손이 바로 여기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방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존경받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땠냐면 압살롬 전쟁 때 도망을 가서 이제 지금의 요르단 땅 거기에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도중에서 이제 이 바르실레가 물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 그 다음에 일용품 이런 것들 정말 자기 집에 있는 걸 거의 탈탈 털어가지고 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군사들 있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고 그거를 내준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그걸 위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향해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를 하겠다 했더니만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부귀영화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런데 그냥 내가 부모 향토나 지키다가 세상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권위를 부인하고 하여튼 평안히 잘 가십시오 하고 보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한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요압에게서 이 솔로몬에게 한 교훈은 뭐냐면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평생 한 헛수고 평생 한 것이 다 헛수고 이 요압이 그냥 감정적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샤를 죽이고 아도니아와 왕세를 불렀다가 자기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겪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허무는 데는 간단해요. 높은 그 아파트라도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를 하고 이게 세울 때 시간이 몇 년씩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포장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폭약을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그 수십 정 되는 아파트 그 건물들이 폭삭 주잖아. 일순간에 주잖아.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평생을 이렇게 수고했어도 헛수고 된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이를 해결할 때 비겁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해결하라 하는 그런. 그 다음에는 공사를 분명히 구별해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이렇게 드러내면 공적인 일이 엄청나게 무너지기 쉽다. 그러니까 공사를 분명히 구별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했는 그 교훈은 뭐냐면 의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지킬 의리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의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 다음에는 남을 정말로 저주하고 하는 그 악독한 말, 극단적인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온화한 말로 그리고 정중한 말로 그리고 내가
일을 해결하더라도 그렇게 해결해야 나중에 그로 인해서 내가 더러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악독한 말을 하지 말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중요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나를 죽여뒀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과 약속을 했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봉사를 하긴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이 결국 이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봉사를 받았죠.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자기가 죽음 앞에 이뤘을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런 세 사람의 그 평가를 통해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정말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를 이제 남아있는 5일 동안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이 다윗이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귀한 유언을 따라서 우리도 바르고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고 참으로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